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로이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영과 모든 뛰어나신
파도 날 향해 와도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되이 세우신 자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과 행동을 금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과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성경을 사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이미 정해놓은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일반적인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증 편향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의 편향,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인지하고 있는 깨닫고 아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두둔하는 어떠한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걸러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확증 편향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데도 마치 그것을 사실인 양, 진실인 양 말을 하는데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 회심 전에는 확증 편향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는 하나님을 지극히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품었는데 정작 그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맹랑한 도전이었고 다메섹까지 추적해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려 했다는 것조차 자신은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그러한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었죠. 이것이 참 확증 편향의 무서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확증 편향의 굴레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각자가 자신의 가치와 이해 정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떠한 결론에 대한 합리적인 병풍으로서 성경을 선별하여서 이용하고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시며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내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낯빛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진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의지와 영이 공존하고 있는, 함께 자리하고 있는 곳이고 이 악령들이 곧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발버둥치는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원수의 견고한 지네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충돌해서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긴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일컫지만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와는 다르게 내립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몸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입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예수 믿는 척은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자가 바로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이 보이는 세상의 이치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체면 문화나 타인에 대한 의식도가 높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증 편향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 있음을 자랑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혹여 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문의도 냄새도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은 세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음이 혼미해서 부패한 자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론이나 지혜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이론으로 복음을 반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것이 마음이 혼미해서 부패한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해의 부족에 의하여서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하여서 나름대로의 이치에 맞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해가 되면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에 의하여서 마음이 점유되어 있을 때는 완고하게 되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게 되고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그러한 자들을 마음이 혼미해서 부패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수중에 넣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악한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 언제나 인간을 유인할 만한 아주 달콤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생각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항상 어두움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탄이 주는 미혹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고 있다면 아마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으로는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동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고 논쟁하고 주장하면서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예수로가 아닌 여전히 나 스스로 자신이 애써서 힘겹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느냐, 나의 지식, 경험,
잔머리, 촉을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상에서 더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성령께 지배받기를 사모합시다. 자발적으로 말씀에 지배받기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법과 규칙에, 주님의 이끄심과 다스림에 지배를 받으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놀라운 특혜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항복, 굴복, 회개, 돌이킴, 주인 바꿈, 주도권 넘김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면 인생은 반드시 꼬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끌려서 야망을 쫓다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저는 숱하게 봤고 또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까 봐, 나의 자유로움이 제한될까 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삶이 더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잠시 잠깐 말씀을 읽고 듣고 찔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 결심만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영접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분명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확실한 믿음의 실증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욕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착각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가 되게 하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십시오. 예배 마쳤습니다.